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통계가 매번 바뀌는데요. 우리 4천만 국민 할 때 1,000만까지 기독교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통계가 800만, 850만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신앙인의 모습을 보면 숫자의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은 참된 신앙인이야, 혹은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다니는데 뭔가 조금 아직 날라린 것 같아. 우리 눈에도 그런 어줍지 않은 판단이 가능하고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보는 눈은 있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내가 더 낫겠다, 이런 말도 들리기도 하고, 혹은 TV에, 매체에, 여러 방송에, 사회면에 정말 나쁘끄러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모범이 되지는 못할 망정 신앙의 타산지석이 될 수는 없는 일인데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왜 신앙인들 사이에 이런 일들이 생겨날까? 생각해보면 신앙을, 종교를, 혹은 구원을, 그리스도교를 근본에서부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종교의 특징이 있다면, 다른 종교와 확연히 구별되는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교의 구원, 축복, 이것이 개개인의 부귀영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하면 처음 생각하게 되는 내가 복받고 내가 형통하고 하는, 물론 그런 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죠.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 종교의, 우리 기독교의, 내 신앙의 목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착각하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문제죠. 오늘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에 우리 전체 그리스도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위기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 기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품이 빠지면서 잘못 생각했던, 기독교를 통해서 내 이익을 챙기고 내 복을 늘려가려고 했던 가짜 신도들이 거품이 빠지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교회 학자들도 있거든요. 참 신앙인들이 남는,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흔들리고 나의 행복이, 나의 이익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교회 거기 가봤더니 내가 원하는 내 욕심에 맞는 것 없더라 해서 자기 욕심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이제 빠진다는 거죠. 참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붙들면서 나의 행복, 나의 즐거움이 조금 덜해지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붙드는 사람들이 이제 알곡과 가라지 걸러지듯이 걸러지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희망이 생겨나는 중이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평가가 옳기를 바라죠. 오늘 이런 문제의식 가지고 부활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반드시 간직해야 될 부활신앙의 한 가지 모습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직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이어서 아브람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 한 무리의 대장입니다. 그의 조카인 롯도 한 무리의 대장입니다. 부족장입니다. 오늘날처럼 많아야 4명, 5명 하는 그런 한 가족의 가장이 아니라 건사해야 될 사람들이 아래로 수십, 수백이 넘는 한 부족의 부족장인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살 곳을 갈라서 이제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죠.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할게, 네가 왼쪽 하면 나 오른쪽 할게 하고 아브라함이 너그럽게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단순하게 너 어디서 살래? 너 상계동 갈래? 그럼 내가 하계동 갈게.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개인적인 결정이 아니라, 집 고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족 간에 부족의 생사를 놓고 담판 짓는 모습입니다. 오늘
요즘처럼 오늘날처럼 직장인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느 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운명이 바뀌어요. 척박한 땅, 물이 많이 나지 않는 땅, 풀이 없는 땅을 선택하면 가축들이 다 굶어 죽고 가축들과 함께 모든 부족들이 함께 죽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지역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운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판에서 아브라함이 무조건적인 양보를 합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가. 너 먼저 결정해. 그럼 내가 남은 땅으로 갈게. 아브라함은 과연 개인적으로 너그러운 사람인 것일까요? 나 혼자만 양보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 부족 전체의 운명이 걸린 일인데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너그러워서 이럴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신앙에 의한 결단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본성을 억제하는,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욕심, 욕망,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평화를 이루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하는 그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의 아픔을 감내하는, 그러나 그 아픔조차 내색하지 않는 정말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조상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처음이라는 말이 아닌 것을 우리가 다 알죠. 정말 모범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으라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이런 믿음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 모범, 표준을 제시해 주는 거죠. 아브라함은 개인적인 욕심 분명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부귀영화도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욕심과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서 일생일대의 결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인생의 정말 마지막에 얻은 아들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이 내놓아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속으로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그 고민의 깊이를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있을까요? 감히 동감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적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죠. 그렇게 배운 하나님의 뜻, 그렇게 깨달은 하나님의 뜻, 그것 가지고 하나님하고도 싸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가는 천사들을 아브라함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천사들을 붙들고 얘기하죠. 의인이 있으면 그 의인 때문에라도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천사를 붙들고 50명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40명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20명, 15명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천사를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의인이 있으면 멸망시키면 안 되는데 왜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과 따지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그 결단의 뒤에 정말 피눈물 나는 아픔, 그것을 감내하는 자기 투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앙의 위인의 겉의 모습, 외적인 모습, 결과론적인 모습을 보고 칭찬합니다. 야, 훌륭해, 대단해.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큰 믿음이 있을까? 나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참 좋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 사람은 원래 믿음이 좋은가 봐 하고 나하고 선을 딱 그어요. 이 사람은 나하고 좀 수준이 달라. 뭔가 한 단계 위에 저 천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야. 와, 날 때부터 뭐 신앙이 대단하고 무슨 사무엘 같은 사람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나는 어떻게 평범한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 하고 심정적으로 선을 딱 그어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을 것처럼 나를 일반인의 자리에 위치시키죠. 그러면서 내가 그런 대단한 신앙 못 가지는 것을 당연하듯이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인들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랑 똑같은 내적인 갈등을 겪어요. 그러나 그 갈등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픔에도 불구하고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서
끊임없는 고민을 해내는 사람이죠. 그래서 신앙은 싸움입니다. 어떤 싸움이냐면 내 본성과 하나님의 명령이 내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 싸움을 외면하고 한 발 멀찍이 떨어져서 이기는 사람이 내 편하고 내 욕심이 이기면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이 이기면 그날은 하나님 명령대로 살고 또 내일 일어나서 누가 이기는가 보자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싸움을 정말 눈물 흘리면서 지켜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러나 그 뜻이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일러주시는데도 그것을 뒤편으로 밀쳐버리고 내 욕심만을 내세우고 있는 나의 모습. 그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지켜봐야 돼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기도 중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내 소원이 안 이루어져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죠.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만사형통 되지 않아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잖아요. 기도 중에 우리 다 울어보셨잖아요. 어째서 웁니까? 내 맘대로 안 돼서 우는 게 아니라 아픈데도 슬픈데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마음으로부터 승복하게 될 때, 그때 울음이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참 힘들 거야, 내가 참 아플 거야, 내가 고생할 거야 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래, 그렇게 해야지 하고 내가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서 울음이 나잖아요. 그런 울음을 매일매일 삼켰던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싸움, 그 내적 싸움, 그것이 기도이고 그 싸움을 매일매일 하고 그 싸움에서 매일 져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기 싫어해요. 이기고 싶어해요. 내 원대로, 내 욕심대로.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내가 욕심 부리고 내가 땡깡 부리고 내가 강요하는 것을 하나님마저도 아유 알았다 하고 다 들어주기를 마음속으로 바라죠. 그런데 그 싸움을 져야 돼요. 패배해야만 하는 싸움이에요. 그런 싸움을 이겨봐야 속 시원하지 않은 싸움이에요. 내 뜻대로 돼봐야 마지막에 후회하게 되는 그런 싸움이에요. 기쁘지 않아요. 찝찝한 승리예요. 하나님이 이겨야만 비로소 끝나는, 하나님이 이겨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그 싸움. 그래서 우리가 패배해야만 하는 그 싸움, 그 싸움을 우리가 매일 싸워가야 됩니다.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가능성,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혀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하면 안 됩니다. 품을 넓게 넉넉하게 가지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지금 분란이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람들 사이에 믿음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어요. 내가 잘 믿니? 네가 잘 믿니? 내가 더 신앙이 뛰어나니?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최고야?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싸우고 있어요. 분란이 일어났어요. 왜 싸웁니까? 싸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도 있어요. 진리를 놓고 싸우는 싸움이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이겨야 됩니다. 목숨을 내놓고라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 그런 세력들 앞에서는 우리는 끝까지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이 아닐 때, 좋고 나쁨의 문제일 때, 단순히 이기고 지는 그런 감정 싸움일 때, 호불호의 문제일 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아라 하는 그런 싸움일 때 문제는 다르죠. 그런 싸움인데 우리가 이기겠다고 붙들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거는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은 진리 때문에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그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져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왜 안 지려고 합니까? 지세요. 지는 방법이 있는데 마음을 넓히는 겁니다.
왜 싸우죠? 진리, 그 싸움의 원인 문제 말고요. 호불호의 문제, 감정의 문제일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왜 싸웁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싸우죠. 마음에 맞지 않아서 싸우죠. 마음이 안 맞아요. 마음이 안 맞는 거 어떻게 해야 싸움이 그칠까요? 마음을 맞춰야지요. 누가 맞춥니까? 내가 맞춰야죠. 왜 하필 내가 맞춰야 됩니까? 상대방은 마음 안 맞추려고 하고 나하고 마음 안 맞추려고 하고 이렇게 갈고리를 탁 쥐고 어디에 뭐 하나 걸려봐라 하고 지금 나하고 싸우겠다고 싸움을 걸고 있는데 왜 거기다가 내가 맞춰줘야 됩니까? 왜 교회에서는 항상 그런 이야기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예수를 따라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이니까. 그 길에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나니까. 그래도 맞추기 힘듭니다. 그런데 맞추는 방법이 있대요. 아예 품어버리면 됩니다. 조그만 요철 그거를 뭐 들고 들쭉날쭉 하는 거를 억지로 맞춰서 딱 끼워 맞추는 것보다요 더 큰 방법은요 아예 커다란 통, 아예 커다란 공간이 되어서 그 안에 쏙 집어넣어 버리면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 마음에 맞지 않아 싸운다고 말했는데요. 마음에 맞지 않으면 맞추면 되고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들어오게 하면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 말도 풀어보면 참 재밌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 왜 들어오지 않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너무나 커서 들어오지 못하고요. 들어와야 될 게 너무나 큰 경우도 있고요. 들어가야 될 그 공간이 너무나 작은 경우도 있죠. 들어와야 될 그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줄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자기의 사이즈를 줄여가는 그 일은 그에게 맡겨두고 그를 품어내야 될 내 공간이 너무 작은 것, 그것은 내가 고민해야죠. 내 품이 작아서 내 속이 좁아 터져서 상대방을 품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 싸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용과 포용의 이야기로 이야기의 장이 바뀌면, 용서와 자비의 이야기로 이야기의 장이 바뀌면, 이야기의 무대가 바뀌면 우리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 이건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셔요. 진리의 문제,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대로, 계시대로 순종하며 진리를 따라가면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이야기가 아닐 때, 용서와 자비에 대한 이야기일 때, 인간들 사이에서의 감정의 문제일 때, 인간사에 별일 없는 큰일 아닌 투닥거림일 때 우리는 포용의 문제로, 자비의 문제로, 우리의 품의 문제로 생각하고 그 품을 서로 맞추고 그 품을 늘려가야 되는 것이죠. 내 품을 키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품에 들어올 수 없어. 그럴 자격 없어. 너는 내가 품어줄 수 없어. 왜? 내 품이 작아서가 아니라 네가 내 품에 들어오기에는 모자라기 때문이야. 내가 품어낼 만한 가치가 없어.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나쁜 놈이니까. 우리는 수많은 이유를 들어서 품어내지 않을 구실을 만들어냅니다. 이 구실 왜 만들어냅니까? 그래야 품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야 내 품을 억지로 넓히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야 내 품에 들어오지 않아야 할 구실이 있다면 내 품을 내가 힘들게 넓힐 필요가 없으니까요. 나는 그냥 옹졸하게 계속 있어도 되니까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품고 싶지 않아요. 품기 싫어요. 용서하기 싫어요. 받아들이기 싫어요. 사랑하기 싫어요. 지금 그냥 이 옹졸한 채로 살아가고 싶어요. 옹졸한 채로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고, 옹졸한 채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너 잘했다, 괜찮다, 위로해주고 토닥거려주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아브라함이 롯을 왜 품어줬을까요? 롯이 마음에 들어서일까요? 어릴 적부터 정말 업어 키운 내 자식 같은 그런 조카여서 그럴까요? 얘가 하자는 거 다 감내해 줄 만한 무한한 사랑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랬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천사들 왜 극구 만류하며 제발 살려달라고 그 사람들 멸망시키지 말라고 왜 엎드렸을까요? 소돔에 사는 사람들,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품어내는 겁니다.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겠지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면 내가 이 땅에서 품어낼 수 있는 내 눈앞에 품어내라고 주신 그 기회 놓치지 않겠다는 거죠. 롯과의 담판, 롯과의 불화, 그 불화 앞에서 어느 것이 옳고 그른가, 내가 이것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문제인가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일과 관련됩니까? 아니야.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용서의 기회, 포용의 기회, 화해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기회를 통해 롯을 품어내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마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하고 네가 왼쪽 하면 난 오른쪽 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엄청나게 괴로웠을 겁니다. 그 선택 이후에 자기가 감내해야 될 자기 부족들이, 자기 가족들이, 내 수하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야 할 그 미래를 다 보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내 품을 키웁니다. 내 마음의 욕심을 비워냅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품어내고, 그렇게 해서 분란이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서로 화해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평화로워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 품을 계속 쪼그라뜨리면서 옹졸하게 만들면서 내 것 아무것도 포기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진리에 관한 문제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왜 그렇게 싸웁니까? 왜 그렇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망쳐갑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말씀에서 70번씩 7번이라도 그랬더니 애들은 딱 계산하잖아요. 그럼 490번 채우면 그 다음에는 화내도 되나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요즘 뉴스에 보니까 저기 이상한 교회에서 고린도후서 6장 가지고 이상한 훈련 시킨다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요. 앞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 바로 앞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당한 환난을 다 얘기해요. 옥에 갇히고 매맞고 난동 쓰고 잠을 자지 못하고 굶주림을 겪고 수치를 당하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이것 가지고 우리도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된다고 어디 공동묘지에도 가고 심지어는 인분도 먹이고 그런 일을 했다고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요, 내가 이런 고난 겪었으니 너도 이런 고난 겪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참아냈습니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는데도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품을 넓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매를 맞아가면서도 품어내기를 선택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면서도 그를 사랑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모든 환난을 당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큰 품을 만들어가는 일에 나는 몰두했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니까요. 나에게 주신 응답이니까요. 너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사는 것이 너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길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일러주셨으니까요. 바울의 지금 고백이 그겁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말씀은요, 너 용서 잘하니까 용서 많이 해라. 네가 착하니까, 네가 마음이 선하니까 네가 용서해줘. 7번만 하지 말고 너 잘하잖아. 490번 뭐 많이 해.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용서라고 하는 화두를 품고 내 품을 어떻게 하면 넓혀갈 수 있을 것인가, 내 품 안에 이 부족한 사람, 못난 사람, 나쁜 사람, 천하의 벌 받아야 될 이 사람마저도 내 품 안에 품어낼 수 있느냐 하는 그 화두를 품고 70번씩 7번이라도 내적 투쟁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너 용서 잘하니까 용서 한 번 했어? 잘했어. 또 용서했어? 아유 잘했어. 7번 했어? 자 이제 그거 70번씩 더 하면 하나님이 칭찬받겠네? 그런 게 아니에요. 용서, 화해,
품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마음속으로 투쟁하라는 겁니다. 이겨내라는 거예요. 싸워 이겨내요. 뭐와?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욕심과 내 품을 옹졸하게 만들겠다는 내 그 옹졸한 마음과 싸워서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 품 안에 품어내라. 몇 번을요? 70번씩 7번이라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나옵니다. 기적도 나오고요. 수많은 일들을 하시고요. 어떻게 그런 사랑을 보여줬을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복음서에 적혀있지도 않은 예수님의 엄청난 더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초능력이 있어서? 우리랑 다른 차원의 사람이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순간들마다 70번, 700번, 7000번, 7만번 엄청난 자기 투쟁을 하셨을 겁니다. 내 품이 어떻게 하면 커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품으로 어떻게 이 부족한 사람들을, 이 못난 사람들을, 나를 배반하게 될 이 사람을, 나를 팔아먹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품어낼 수 있을까? 예수님은 7만 번 넘게 정말 수많이 내적 투쟁을 하셨을 겁니다. 그 투쟁에서 다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은혜의 순간은 아마 그렇게 찾아올 겁니다. 처음에는 눈물과 함께 오겠죠.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욕심, 포기하고 싶지 않은 나의 것. 그러나 그 눈물을 기꺼이 다 우러냈을 때, 내적 투쟁에서 내가 기꺼이 패배하고 하나님께 승리를 돌려드렸을 때 우리의 품이 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품까지도 작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작은 존재이지만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다 돌려드리고 우리의 품을 조금씩 키워가야 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품을 키워라. 그 품을 조금씩 키워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될 거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품을 아름답게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